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5월 12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소망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선한 마음 허락하셔서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은혜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존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상함만 고치소서. 좋은 환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매 순간마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며 항상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누리며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계 곳곳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나라도 있고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있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섭리로 인하여 안정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민족을 남북이 분단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분단된 조국이 하루빨리 통일이 되게 하시고 이산 가족들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며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저희 민족이 하나됨으로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믿는 나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리더할 수 있게 하시고 먼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국회의원들은 민생 법안들을 우선순위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법을 만들 때 좋은 법을 발의해서 올바른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역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과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심으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춤으로 세상이 밝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썩어져가는 것을 썩지 않게 만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음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각자의 은혜 받은 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초등부 찬양단의 귀한 찬양과 함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 마음과 정성과 예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시간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또 좋은 것으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체들 위하여서 또 선교함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기대하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교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위하여 격려 위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조지아 성지 순례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청년부 주관으로 사랑의 헌혈을 합니다. 피를 나누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8일에) 교회에서 사도상 시상식과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46회 정기학술 대회가 있습니다. 40세대 수련회가 6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교회에서 있습니다. 40대에 속하는 성도들은 많이 참석하시어 은혜 받으시고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표어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입니다. 4대 실천 목표를 따라 삶으로 표어를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인도자 교육이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은 것을 나누시기 바라고 구역원들은 모이는 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아까 광고도 잠깐 나갔지만 오늘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오늘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대표로 우리 교학교 총괄 부장님이신 지연수 권사님께 일단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사분들은 각자 부서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헌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 헌혈 버스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하기 힘드시니까 이런 기계에 한번 건강도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피가 빠져나가는 게 좀 아깝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네, 내 아까운 피 하지 마시고 헌혈한다는 게 굉장히 큰 건강함입니다. 헌혈 거부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가서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헌혈 참석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 그 계좌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광고했지만 주보 아래에 보면 이렇게 수정된 것으로 라벨지가 붙어 있는데요. 이제 부산은행 더 이상 보내시면 안 되고요. 하나은행으로 우리가 계좌가 바뀌었으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은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0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거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굉장히 극적입니다. 당장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돌아서서 돌이켜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극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종 사울의 회심을 부러워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이런 말들을 들어봅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눈이 멀으셔도 괜찮겠습니까? 네. 바울의 극적인 회심은 사실은 눈먼이라는 아픔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일상의 소중함, 주어지는 예배의 소중함을 가지시고 오늘도 함께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울을 이제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향인 다소로 피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2장 1절 말씀까지 이렇게 종합해 보면 다소에서 한 10년여 기간 동안 이렇게 머물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고향에서의 이 10년 기간을 사도 바울이 그대 사역을 철저히 준비한 기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고향에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이제 자신이 감당할 그 굉장한 일들을 잘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극적인 회심으로 복음의 선봉장이 되기 시작한 이 사울을 소개하는 것으로 잠시 멈추고요. 이제 다시 베드로에게 중심이 좀 옮겨집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2장에 와서는 성경에 근거하여서 설교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난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이렇게 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6장, 7장에서는 베드로의 사역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8장에서는 잠깐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보내는 장면에 잠깐 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소로 가서 10년을 머물게 된 이 사울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베드로의 사역을 보여줌으로써 누가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는 반드시 그 일이 진행될 것이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겠지요. 지금도 동일하게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 아니어도 되니까. 나는 좀 빠지지 뭐. 혹시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믿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빠지겠다고요? 잘못 생각하여도 한참 잘못 생각하는 생각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제발 나 좀 동참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도 그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우리는 앞서서 고백한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미 사역에 동참하고 계신다면 그저 감사한 일이 되겠지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창조주이시며 그 전능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며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사도로서 예루살렘 외 지역을 이렇게 두루 순방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권명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룻다와 욥바에서 행한 이적을 말씀하고 있지요. 먼저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다는 욥바로 가는 그 도중길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한 하룻길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곳이 룻다입니다. 여기에서는 말씀해 보았듯이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은 다양한 유형의 마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중풍과 뇌졸중을 좀 구별한다고는 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뇌졸중은 목숨을 잃게 되거나 또는 전신 마비가 오거나 일부 마비가 되는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 질병을 무려 8년간 앓고 있다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서술하고 있는 것은 누가가 의사의 힘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하거나 회복되기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정보일 것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알아누웠던 사람이 인간의 어떤 것으로 또는 인간의 어떤 의술행위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애니아를 찾아가서 말씀하죠.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특별히 안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안차를 한 것도 아닙니다. 믿습니다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했습니다. 그러자 곧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야기하였을 때 그 병자는 회복되었습니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즉시로 그 팔다리에 또 그 뼈마디가 힘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점차적으로가 아니고요. 차츰차츰이 아니고 일어나라라는 말씀과 동시에 그 온몸이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일어나니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이적 가운데 어떠한 반대 급부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저 은혜의 순리대로 진행된 것이죠. 애니야가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 아마 베드로가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애니야는 나았던 것입니다. 혹시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디에서나 또는 누구라도 내가 기도해주면 해결될 거야, 그러니 뭘 가져와라 이러거든, 그런 사람은 손절하셔야 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브앤테이크라고 하죠. 주고받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상의 개념이죠. 주고받는다는 개념은 우상의 개념입니다. 뭘 가져오라고 하고 또 뭘 가져다 바쳐야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짓을 한다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키는 그런 큰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혹시 내 믿음을 드리고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나의 믿음을 드립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런 말 때문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무엇인가 반대급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면 모르겠지만 뭔가를 요구하거나 뭔가를 대가를 바라는 그 어떤 행위도 우리 신앙 안에서는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강조드리지만 어디에서건 누구라도 기도의 대가나 어떤 신앙의 대가로 뭔가를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야 하고, 이 사기꾼아 하고 발걸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적은 욥바에서 일어납니다. 욥바는 약 예루살렘에서는 6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루다에서는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게 됩니다. 다비다에 대해서는 36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죠.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제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의미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서 그것들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잘 기억하였던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여제자다라는 이런 명칭이 붙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도르가라 하는 이름도 소개되어 있죠. 다비다는 히브리어로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르가는 헬라어이고 노루라는 뜻입니다. 둘 다 눈이 좀 아름다운 동물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선함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이 이름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루가가 이렇게 이름을 상세히 밝힌 것은 다비다의 말씀드린 대로 다비다의 선한 성품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비다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불렀을 이름일 것입니다. 히브리어니까요.
그리고 도르가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불렀을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즉, 두 언어의 이름을 같이 언급함으로써 다비다의 선행이 편가름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앞서 구제의 문제가 있었던 것과는 대조가 되고 있죠. 앞서서는 헬라파, 유대파, 히브리파 이런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좀 분란이 있었습니다. 아마 누가가 이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안에서 초대교회가 점점 더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쫓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선행과 구제를 베풀면서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선행은 의롭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들은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게 의롭다라는 행위입니다. 즉 길거리에 10만 원이 주어 있으면 내가 가져야지가 아니라 찾아줘야 되는 게 옳은 일입니다. 아닌가요? 네.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인가요? 네. 10만 원이 떨어져 있으면 너 금액이 적어서 그러신가요? 네, 한 1,000만 원이 떨어져 있으면 1,000만 원이 떨어져 있으면 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로운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행이라는 것은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냐면 나의 것을 희생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것, 이게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희생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것. 그러니 선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머니를 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누가 후원을 주어서 후원을 받아서 누가 도와줘서 그것들로 이렇게 베풀었다가 아니라 이 다비다는 내가 가진 것으로, 그가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기꺼이 했다라는 것이 선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경제적인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그러한 여제자였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대표적인 구제의 대상은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비다는 그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다비다가 많이 구제한 사람들이 과부들이었으니까요. 고아와 과부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표적으로 약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내 눈 안에 그 사회적 약자가 들어온다면 그들을 구제하라가 구약에서부터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것들은 유효한 것이고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는 이 하나님의 요구를 잘 실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여제자라는 이런 호칭에 합당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비다가 죽었으니 아마도 마을 전체가 슬픔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왜 불렀는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 루다에서의 이적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비다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이 유력한 신자의 죽음 앞에서 유력한 또 사도를 불러서 아마 기도와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의 모든 과부들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선행을 증거하죠. 3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전부 다 나가 있으라고 하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간구한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비다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이거야말로 기적이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에는 철저히 예수님만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지요. 이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해본다면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구분할 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 성경은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이것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한다는 누가의 생각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두 기적 모두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인 애니야는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가버나움에 살았던 그런 중풍병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애니야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다비다를 살린 것은 마가복음 5장 41절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이 떠오르게 합니다. 시끄럽게 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 한 말도 거의 동일합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비다에게 한 말은 다비다 굼이 됩니다. 거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우리 오버랩이라고 하죠. 정확히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오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누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적 모두 다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그런 권능이나 권세가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 모두 다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풍병자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에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표현과 함께 다른 사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앞세워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사실은 자신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가 있으라고 했으니까요. 아마 베드로가 나와서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어. 그 안에서 뭐 했어요? 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어. 베드로가 얘기했으니까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얘기한 겁니다. 난 기도한 것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두 가지 기적 모두 예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표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어나라라는 이 단어가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때 사용된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일어나라라는 단어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살아나셨을 때 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씀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능력, 사람을 살리는 능력, 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 이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에 의해 믿는 자들이 얻게 될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표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적을 행한 것이 눈에 보기에는 베드로가 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온전히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싱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막들은 전부 다 누굴 향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의 자세, 누가의 자세를 잘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되시는 일이 있거든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든 하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혹 내 이름이 드러나 보이지 않아도, 내가 드러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났다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 같은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이적의 결과를 말씀하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루다에서 일어난 중풍병자 애니아를 일으키신 사건의 결과가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또한 다비다가 일어난 사건의 결과는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시겠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의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이적을 허락하신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사람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도 중풍병자를 좀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그 현상을 나타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진정한 우리 신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보여주신 두 가지 이적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병자를 치료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도 힘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귀한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이적은 아무런 가치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 또한 아무런 가치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불이 줄지어 그 눈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과 그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능력 행하실 그 하나님에 주목하며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나타난 기적과 그 나타난 이적과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이름의 능력에 주목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나의 지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온전히 높여지는 드러나는 그런 모든 우리 소망의 이름들, 소망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며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소망교회 위에 이 나라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